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30절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소망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무엇인지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성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리아에게 네 뱃속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봤죠. 이제 유연한 의심, 그것을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유연하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확증을 얻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만났고요. 그 이후로 초월적인 순종에 이를 수 있고 초월적인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 이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 이 목자들,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이 결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또 확인해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 그것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높고 크신 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정말 이 물리, 천체 물리를 조금만 공부를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은 크신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구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데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인지도 또 가늠할 수 없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몇 년이에요? 80광년이에요. 80광년. 80광년이라는 게 80년이란 소리가 아니라 1광년은 뭐예요? 네, 빛이 1년을 가는 속도예요. 그 속도로 80광년을 가야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돼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은하계, 우리나라에 이 별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는 별이 있어요. 별이 몇 개가 있다 그러죠? 뭐 다 알 수 없죠, 당연히. 대충 과학자들이 말한 게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은하계. 그런데 은하계 같은 별이 또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또 2천억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인간이 뭐 달에 가니 뭐 화성에 가니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옆집에 그냥 마실 나가는 것과 별 다름없는 그러한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똑똑하고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영역들은 정말 티끌 하나에 불과한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딱 각 잡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맘먹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족속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없어요. 그냥 관념적이죠. 그냥 동화책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할 뿐이죠. 여러분이 단군 신화 뭐 이런 것들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신화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즉시로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순종할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날 보면 너 죽어. 그래서 뭐만 보여주셨어요? 뒤만 보여요. 뒤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모세도 그럴진데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개자로 누구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신약이고 천사를 보내. 천사.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죠. 태양을 직접 여러분이 봅니까? 만날 보죠. 예? 만날 보여요. 한번 내일 태 떴을 때 태양 직접 한번 봐보세요. 어디 만남 틀리나. 직접 한 10초만 봐보세요. 10초만. 태양 직접 보면 우리 눈 다 멀어봅니다.
예. 직접 못 봐요. 아니라 흐린 날은 볼 수 있어요. 맑은 날 못 봐요. 나중에 맑은 날 태양 직접 한번 봐보세요. 볼 수 있나. 그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태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못 봅니다. 절대 직접 못 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혹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드려요. 왕도 제대로 고개를 들어서 왕을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게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고개를 들었다가는 그 신하들한테 의도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직장을 출근하게 되고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고 뭐 면접을 보게 되고 뭐 시험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건강검진을 하고 의사를 만날 때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왜 두렵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준비가 100% 됐어요. 그러면 시험 치는 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죠? 시험 치는 날은 오전 수업하니까 기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시험 치면 또 혼나야 되고 뭐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느닷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고할 수 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거는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두려움도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생각이 조금 있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그 크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결산을 해야 된다고요. 결산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 혼, 영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우리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때에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그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 생각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정말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운 것이 바로 믿음을 갖기 위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로마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무조건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의 판단이 일치에 오차가 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만 다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건 뭐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금방 떠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거장들, 이런 분들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죠.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벼락이 맞아가지고 친구가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자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신학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 신부의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너무너무 강하게 죄책감을 줘가지고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온갖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행과 수도의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정말 그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 우리에게 나타난 한 의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유로 그가 바로 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기쁨과 자유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목자들은 순수하게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빠르게 움직이는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미천한 자들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신분이 바로 목자예요. 배움이 짧고 신분이 하찮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러한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누구죠?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본다고 했죠. 정말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이 바로 목자들을 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통로로 오다 보니까 너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리 큰 소리로 들려도 듣지 못하는 수가 있고 아무리 작게 들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게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읽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1년에 일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글자는 또 왜 이렇게 작은지, 이게 또 이해가 또 이렇게 쉽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도 별 매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생겼다든지, 예수님이 큰 돈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됐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물이에요. 거기다 설교자들도 흠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한 명 죄라도 졌다 치면 난리. 온 기독교를 싸잡아서 다 그냥 개독교고 다 사기꾼이고 그렇게 몰아버립니다. 교회는 그냥 사업가들이고. 그러니 이렇게 악조건의 상황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을 순수하게 듣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전달자들에게 너무 매이지 마시고 정말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찾아내듯이 이러한 성경에서, 예수 가운데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귀한 눈이고 귀한 귀입니다. 듣는 그러한 귀, 바로 그것이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합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복음을 들은 후에 그들이 떠났죠. 천사들이 떠났죠. 그 이후에 목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제 막 행동하면 급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자, 15절부터 16절 보세요. 이제 가서 보자. 빨리 가서. 행동이 일체의 지체가 없습니다. 듣는 즉시 바로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이 팔레스틴 목자들은 보통 3월에서 11월에는 방목을 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는 안에서 보통 길러요. 날씨가 춥고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근방, 특히 이 베들레헴에서는 이 겨울철에 12월부터 2월까지도 방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에서 성전에서 쓸 제물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한 양을 바치기 위해서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방목을 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정말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시는데 통로로 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12월 달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소식, 이것을 들은 사람, 바로 이 목자들은 즉시 확인했고, 오늘 밤에 아기가 낳았는데 어디 낳았느냐, 수수문 해가지고 오늘 밤에 낳은 아기를 찾아갔죠. 다행히 여러 집에서 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집, 마국간, 거기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기들이 들었던 말이 진실되고 진실함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전해주었죠. 그랬을 때에 그 전함을 받던 사람들의 반응도 보세요. 18절부터 19절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랍게 여기기만 할 뿐이에요. 놀랍게. 그러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자가 전한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목자들이 전달했을지라도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고 마음에 새겼다. 바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런 쓰임받는 여자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정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목자와 같은 복된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 그들이 그 확인을 한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죠. 그것과 함께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 누가복음의 2장 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처음에 아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또 전파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이야기는
모든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중한 말씀을 자기 속에다만 쌓아놓지 않고 그들이 즉시 확인하고 전파하고 그럼으로써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전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누가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서 누가복음에까지 성경이 기록되고 이 성경이 정말 2000년이 지나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탄의 진리, 그리고 구원의 복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예수, 이 사실 여러분들만 속에 담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죠.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지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지요.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탄을 알았느냐? 그러면 성탄에 대해서 전파해야 해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기뻐하고 모르고 술 마시고 모르고 그냥 노래방 가고 모르고 춤추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이 성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정말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이 소식, 하늘에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평화와 행복을 주는 이 복음,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전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알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구원을 받겠느냐. 목자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즉시로 전파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전파가 오늘 성경에까지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이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다 전한 이후에 그 기쁨 가운데에 다시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면서 돌보러 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나고 기쁨 가운데에 돌아가서 찬송 중에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억눌려 있었던 그 모든 삶들을 성탄 예수를 만남으로 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양떼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비록 비천하지만 죽을 때까지 마무리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평안하게 거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알던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이 성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에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탄을 순수하게 듣고 믿고 확인하고 그거를 전파하고 그거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계좌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준필 집사님이 대답은 왕이에요. 대답왕. 상품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월드컵 우리나라가 아주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가능한 그러한 경우에서 가능하게 되었죠. 태극 전사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었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죠.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믿으면서 왜 온 세상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불가능 가운데서 승리를 읽어서 16강 가서는 거는 보고 기뻐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응? 우리가 16강 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과 사망과 그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믿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그가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못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절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없었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40일 동안이나 직접 만나고 만지고 얘기 듣고 대화하고 밥 먹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몸소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16강 간 것으로 소망 갖고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 죽은 다음에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니, 그거 뭐 9%든지 10%든지 가능성을
뚫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소망을 가진, 아니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거는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첫 열매라고요. 첫 열매는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보시고 정말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고 해가지고 소망 잃지 말고 낙심해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늘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고 소망 가지고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브라질 이기고 8강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조건과 정말 이 비진리의 환경 속에서도 성탄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 땅엔 평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죄사함의 그 기쁜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갖고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